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본론에 바로 들어갑니다. 공생의 사역이 바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네 명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직업이었고 3D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부들 4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들 부르신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가 스승이었는데, 랍비의 경우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스승이 오케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점이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시몬과 안드레는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세 가지가 예수님의 중요 사역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다음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을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자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무 공무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국세청 직원 앞에 기업들은 벌벌 떨었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지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일선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놈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세리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무 공무원 그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간을 지나가시면서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짧은 말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레위는 일어나서 따릅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레위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 당시 식사 문화였는데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 레위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집에서 오십시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그 레위의 집에는 누가 있었는가?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죄인들에 누가 포함되었는가? 몸을 파는 창기들, 창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받는 두 부류의 사람은 남자는 세리였고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그 죄인의 창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레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부르셨고 창기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고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여러 분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뜻은 어원으로 보면 분리된 사람 그리고 구분된 사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충실하였고 엄격하게 율법과 전통을 지켰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였고 분리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정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접촉을 꺼렸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부정하다 하여 그들을 멸시하였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입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강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의사들을 선망하고 있고 의대에 가려고 의대 강풍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누가 있어야 쓸데가 있는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들은 병원문을 닫아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만, 환자가 있어야만 의사가 쓸데가 있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쓸데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과 환자들을 치유하신 중풍병자와 모든 병을 치유하신 최고의 의사였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인이란 정말 의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의인이 몇 사람일까?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본문의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본문의 의인입니다. 실상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 불러도 전도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르실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 주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시고 어렵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엄청난 우리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제 아내의 모교회인 서울의 강변교회, 이 강변교회가 같은 동명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청담동에 세워졌다가 지금 도곡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강변교회를 세우신 김명영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목사님은 은퇴 후 자립대상 교회 등 작은 교회에 직접 운전을 하셔서 설교하시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지난 주일도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 교회를 가시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7년 전 저희 부부 결혼 주례를 해주셨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병환 목사 37년생이신데요. 평안북도 신의주와 평양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 김간주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만 11세의 나이에 신앙을 위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홀로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아 계셨고 그 어린 김명영 소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1살의 나이에 홀로 부모님을 떠나 월남하였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는 공산정권 하에 순교하셨고 김명영 목사님은 아버지의 순교 신앙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오셨습니다. 합동신학교 교장으로 교수로 사역하셨고 한국교회에서 교계와 선교의 일,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한국교회의 원로이십니다. 이 김명영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이면서도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의 중심인 WCC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WCC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WCC에 호의적이셨습니다. 처음에는 WCC를 반대했지만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는 생각으로 1991년 호주에서 열린 WCC 총회에 참석하셨는데 모든 강의에 참석하시면서 경청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안에서도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소통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지 않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하나님의 소통 편지이다. 목사님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소통 편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과 소통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이 소통을 가능케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은다면 상대방이 다 불쌍하고 귀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말하지만 우리는 참 불통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독불 장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불쌍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불통의 원인은 바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은 내가 죄임을 절실하게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명은 목사님 11살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월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진영의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대화하며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순절날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셨고 창기들을 부르셨고 죄인들을 부르사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제 유소년부 성경학교를 하였는데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니고데모의 그 삶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놀라운 변화가 니고데모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요, 오의전도회 회원들이 교회 많이 나오셔서 불고기 덮밥을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청년 3명이 이제 아침 식사 때 오게 되어서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1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 50대까지 한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침 어제가 정월 대보름 날이어서 오곡밥도 함께 먹으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밥을 먹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합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대 간에 나님도 없고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장벽도 없이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음식을 나누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당회를 당회원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달 저희 집에서 먼저 모였는데 회의보다 기도회를 먼저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회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안건을 달아서 회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였고 윷놀이를 하였습니다. 당회원들부터 복음적인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단을 제외하고 대화를 못 나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밥 먹지 못할 리가 없고 차를 마시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탁 공동체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난 자가 아니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게 되고 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 누구도 가릴 수가 없고 구분할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하지만 누군가를 자신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순간 여러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함으로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작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교권 추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초등학교 교사,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권이 추락하였고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작년에 우리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사들이 작년에 교권보호 입법 촉구를 하였고 지난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이 통과되었고 교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만으로 추락된 교권을 회복시킬 수가 없고 교사들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사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는 교사들이 교사 개개인에게 다가가자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갑질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교사들을 돕지 않으면 언제 교사들에게 비극이 닥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기독교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운동은 1532 운동입니다. 1532 4개의 숫자가 있죠. 10이라는 것은 먼저 믿는 교사가 10명 이상 교사들에게 안부를 묻자. 10명의 교사에게 안부를 묻자. 5명의 교사의 손을 잡아주자. 3명의 교사를 직접 찾아가자. 2명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죠. 교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1532 숫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직장의 동료 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10명 이상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죠. 5명 이상의 손을 잡아주는 것, 3명 이상을 찾아가는 것, 2명과 밥을 나누어 그리고 식교제를 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환자들과 병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 주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는 곳이 교회이며 병자들이 모여 주님께 치유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곳,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하게 사순절날 고백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지정이 다른 이들까지 불쌍히 여기며 대화하며 함께 차를 마시고 식교제를 나누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